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의 일생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그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그 밧세바가 낳았던 다윗의 10번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가능성은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훨씬 더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 첫째 아들 암논, 셋째 아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다니엘은 일찍이 죽어서 그런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열상으로 아도니아가 자연스럽게 다윗의 뒤를 이어받을 왕이 될 수 있는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최고 실력자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도왔습니다. 아도니아를 도왔습니다. 이에 반하여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는 다윗이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하고 살인하게 된 사건의 주인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얄미운 오리 새끼였고 또 정실 부인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음 왕은 당연히 아도니아가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은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자기가 왕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주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오니 저에게 듣는 말씀을 주셔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란 존재는 신과 같은 존재이며 왕의 말 한마디가 바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는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무겁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실정 내기에 급급해서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정해놓으신 법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감사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 당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기반도 약하고 군사력도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장수하게 해달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 명예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장수와 부귀영화와 명예까지도 주셔서 솔로몬은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열방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건의에 굴복하여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니 솔로몬의 1년 수입이 금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34kg이니 금 666달란트는 22,644kg 그런 키로가 됩니다. 돈으로 환산해 보니 대략적으로 1조 2천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도 컸다고 그렇게 기록했고 열왕기상 10장 24절로 25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면 정말 탄성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남긴 현존하는 모든 지혜서들 중에서 최고의 지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세상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는 완전히 패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원인과 까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실패하게 된 원인, 첫째는 솔로몬은 성공하게 되자 그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 애국 공주를 위하여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집권 40년 동안 절반은 성전과 왕궁 건축 공사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노동자가 벌목꾼이 3만 명, 채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5만 명, 합하여 18만 명이었습니다. 또한 18만 명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된 지휘관만 하더라도 무려 3,3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닷과 르손의 반란 말고는 40년 동안 평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사 1만 2천 명과 전차 1,400대로 특공대를 만들어서 전국의 요새에 배치하고 특수부대에 필요한 군사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보급 창고를 만들고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그 창고를 채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을 위한 어전 호위병을 두고 그들의 무기를 모두 다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국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막대한 인력과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재련소와 조선소를 설치하고 구리를 생산함과 동시에 무역선을 건조했으며 두로의 히람 왕이 제공한 선원들을 채용해서 아라비아 남단 오빌에 이르기까지 해상물의 무역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차와 군마를 주변 국가들에게 대팔기도 하는 일종의 무기 수출을
한 것인데 이러한 무기 판매 거래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국가 시스템을 너무 바쁘게 운용하게 되자 그 많은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차츰차츰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정반대로 거꾸로 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7절을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느거를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모든 것을 정반대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도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자 모든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정반대로 거꾸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이 시대에 뒤지는 낡은 사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나라와 합친을 맺고 수교해서 교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 재해 법칙 중에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커다란 재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상 현상들과 오류들이 쌓여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패망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교만은 그에게 생각하는 것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어쩌다 실패의 인생이 되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면은 둘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틈이 생기자 믿음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에게 찾아온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유혹이 솔로몬을 끌고 가는 그대로 멸망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고넬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 병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1초에 하시 0.017도씩 물이 데워지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비커병에서 뛰어올라 안전한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태평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온도는 0.017도씩 올라가는데 개구리는 여전히 비커병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시간 반쯤이 흐른 뒤에 보니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푹 삶아져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삶아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자 서서히 그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욕심이 찾아와서 욕심이 좀 마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노크를 하는데 그것을 뿌리치지를 못하고 그 유혹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이방 여인들이 오면은 그 여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섬기는 우상도 함께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부하는 말씀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그런 염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자 그의 마음이 너무 허전하여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나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했으니 솔로몬의 여인이 1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그런 여인이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또 다른 여성을 찾고 또 다른 여성을 찾고 또 다른 여성을 찾고 이렇게 계속해서 찾다 보니 어느새 부인이 1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애틋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현실로 이루어진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상상 속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이 소망하는 이상적인 여성이었고 솔로몬이 마음속으로 찾고 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여성을 찾고 헤맸지만 결국 이루지 못한 꿈을 아가서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8절을 보니 솔로몬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남자는 100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여자는 1000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솔로몬의 부인들 중에서 솔로몬의 마음에 든 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1000명의 부인들은 마치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바닷물을 마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개걸스럽게 그 여인들을 자신의 곁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자신을 만족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로 8절을 보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이 잠자리에서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르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자리조차도 심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흘러가다 보니 어느새 이스라엘 땅 전체가 만국 우상 방람회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주셨지만 그의 믿음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끝내 회복하지를 못하고 그대로 멸망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을 보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리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2절로 13절을 보니 너의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너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살아 생전에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마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다윗은 그날로 침상이 썩어지도록 통회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둘로 쪼개시겠다니 차라리 이 못난 종을 둘로 쪼개시고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하지도 못했고 지난 각으로 돌아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가 쌓아놓은 멸망의 바벨탑, 그 국가 시스템을 허문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미혹에 끌려서 얻게 된 부인 1000명을 전부 쫓아내는 것과 군벌과 행정관리들과 재벌 같은 권력을 해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 개인으로서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타난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실패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혀진 거대한 권력 계급을 해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겸손하고 내피반 생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믿음이 완전히 망가져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의 일부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를 거둬들이게 되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둬들이게 되자 폭군으로 변질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솔로몬의 근위에 숨죽여 지내던 무리들이 반란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열국들이 더 이상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는 에돔 사람 하닷이 난을 일으켰고 열왕기상 11장 23절에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난을 일으켰고 열왕기상 11장 26절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난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근위와 이스라엘의 국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솔로몬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 틈이 생기게 되자 이스라엘 국력이 약화되어 버렸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실패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몸에 빼일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여 실패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